온라인 숙회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부부관계와 부자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은 아내로,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이스라엘은 아들인 관계로 비유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언서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이끌어가는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들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셨을 때도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품에 안아 기르시고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셨고 업고 다닐 정도로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양육하신 것에 마땅히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거절하고 우상 앞에서 분향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마음대로 살면 아들이라도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을 섬기며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 나간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아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은 불타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들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을 때에 함께 멸망했던 아드마나 스보임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어가는 인간을 용서하고 살리십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쓰러진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자의 포효처럼 하나님은 아들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뜨거운 사랑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사자는 맹수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강한 동물입니다. 사자는 바벨론 세력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마침내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서쪽에서, 아수르에서, 애굽에서 새와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라도 집으로 돌아오도록 구원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따라서 인간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우상 앞에 절하며 불순종해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타는 사랑으로 죄인을 용납하고 기다리십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도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충성되게 섬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극진하신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께 돌아갑시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기다려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회복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감사하며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속회 토크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속회 토크 질문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회복시키십니까? 이 대답은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그동안 지어왔던 모든 죄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다 회개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도 정말 적극 공감하고 저도 체험했고, 사실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그런 일을 저에게 시키셨고 그런 것 같아요. 회개하는 것이 왜 회복과 관련된 것인가 하냐면, 회개가 저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해요. 회개해야 주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것이 그냥 어영부영 뭐 한두 가지 그냥 잘못했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모두 다 회개시키심으로 완전하게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신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새벽에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저의 죄는 어릴 때, 그리고 청년 때 핸드폰 하면서 말씀 들었던 것, 그것을 오늘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엄청 회개하게 하셨는데,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주님께 회개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정말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정말 즐겨 읽었던 제 마음에 남아있는 책 중에 돌이켜 회개하라는 책에서 조셉 얼라인이라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보수공사가 아니라 완전히 허물고 다시 새롭게 처음부터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지금 나의 존재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 일정 부분들만 그냥 고치신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앞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죄인이 돼 존재 자체가, 뼛속까지 우리의 본질 자체가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적당히 어느 부분 내가 기억나는 것들,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만 회개를 해서는 나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지 못하고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회복시키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신 대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부분들을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 회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그만큼의 분량만큼, 그 수준만큼, 결국에는 일정 부분, 어느 부분,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 골라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부분, 생각나지 않는 것까지 다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다시 리빌딩 되는 그런 참된 회개가 필요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회복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회개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고,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큐티하자 말씀드리는 거고, 예수 동행 일기 쓰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여서 회개하고 싶어도 우리의 죄가 뭔지 모를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될 때 큐티를 통해서 주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또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점검해 보면서 내가 주님과 정말 동행했는지 안 동행했는지, 사실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된 삶을 살았다는 것의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회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인데, 지금 한 명 한 명씩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 동행 일기 쓰시는 분들이 한 명 한 명 늘고 있는데, 우리 전체의 그 수함교회 교인들이 그 일들을 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에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좀 너무너무 궁금하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좀 우리 교회가 그런 운동을 계속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묵상에 대해서, 큐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지난달부터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몇몇 학생 청년들하고 큐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그냥 큐티를 하자라고만 이야기를 하니까 학생 청년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비대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이제 줌으로 저희가 이제 예배를 계속 드렸잖아요. 중고등부가. 그래서 이걸 좀 잘 활용을 해보자 해서 줌으로 이제 랜선 큐티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제 큐티를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되게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큐티가 뭐예요?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해요? 무엇을 나눠야 되고 적용은 또 뭐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설명을 해주는 게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져서 시작을 하자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게 좀 될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막상 시작을 하고 나서 몇 주가 지나고 이제 계속 들어오는 친구들이 조금씩 늘기 시작하면서, 사실 정말 놀라게 된 거는 학생들이, 특히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이제 나눠줄 때 너무 많이 놀라는 게, 이 친구들의 고백이 너무 때묻지 않고 너무 하나님 말씀 앞에 곧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곧대로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깊은 내용, 멋진 이야기들로 포장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변화되고 싶어요. 그래서 적용을 전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럼 저는 말씀하신 대로 내일 그럼 이 친구에게 가서 제가 먼저 사과를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말씀을 듣고 속으로 너무 많이 이 아멘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회개가 정말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 달에도 계속 성도님들께 권면하시는 게 묵상을 하십시오. 큐티 계속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 큐티가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큰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겠구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을 시키시는 귀한 도구가 큐티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 큐티를 성도님들이 함께 나누고 사실 그걸 또 영성일기를 통해서 나누면 더 그렇죠. 너무 좋은 것이 될 거고 아마 아침에 큐티를 하고 저녁에 영성일기로 다시 돌아보면서 묵상한 거를 나누고 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진짜 계속 되어진다면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회복이 맞아요. 우리 교회에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